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가 한때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 이렇게 진단을 하고 분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갈등사회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단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 갈등, 혹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젠더 갈등 이런 표현도 쓰죠. 세대 갈등, 신분 갈등, 빈부 갈등, 가진 자와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갈등, 노사 갈등, 우리가 요즘 가장 최근에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남북 갈등, 지역 갈등, 그리고 진영 갈등 등과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사회뿐만 아니고 가정 내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겪을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 사이에도 제대로 된 소통이 없으면 피차 고통은 뒤따르게 됩니다. 소통과 고통은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제대로 혹은 좀 긴밀한 친밀한 그런 관계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수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것은 도무지 살아가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별로 중요한 문제도 여기지 않는 이 인간사의 악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에요. 시인이요, 작가요, 또 영성신학자였던 토마스 머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아주 짧은 말이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한번 제가 인용을 할게요. 우리가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토마스 멀턴의 기도문 가운데 일부 내용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해소되고 정말 우리 사이에 기쁨과 그리고 이 평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성탄의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맞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조차 별로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두렵기는 이 성탄 주일마저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공휴일 중에 하나로 보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러 모양으로 약한 교회였지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어느 교회보다도 앞장서 동참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더불어 신앙의 기쁨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오늘 본문 앞구절 5절에 나와 있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춤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포함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은 일종의 초대교회에서 불려졌던 찬송가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이 기독론적 찬송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찬송시다, 찬송가사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크게 빗나가지 않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이런 노래가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불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겁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걸 베풀어 주십시오. 필요하지만 오늘 기독론적 이 찬송 가사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높이게 되고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좀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 6절부터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필요하다면 제가 설명을 덧붙일 텐데요.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성탄을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는 일은 그 다음 이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그는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돼 있죠. 본체시나, 헬라어로는 몰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7절에는 종의 형체 할 때 형체로도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nature 혹은 또 form, 어떤 본질상의 존재 양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동양, 그죠? 한민족, 그죠? 좀 강대뼈가 있고 얼굴이 좀 넓은 편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어떤 존재 양식이 있는 겁니다. 한국 남자, 한국 여자예요. 서양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어떤 존재 양식, 형태, 형체, 본체, 신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과 영광,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요, 풀이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켜쥐지 않으시고, 이건 소극적인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동등됨,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그 권능과 영광 누릴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내어주시고, 그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누릴 것을 포기하고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내어주는지,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사적으로도요, 또 현대에 있어서 논문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한자 가지고요, 이 케노시스라는 이 비움. 그런데 뭘까? 이 정도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움, 스스로 연약해짐, 그죠? 계속해서 자신의 강함을 주장하면 악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젖이 필요한 악의로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움은 필요합니다. 연약해짐, 덜 중요해짐. 그래서 유대인 목수의 아들로 육신적으로는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그런 정말 아이가 되는 거죠. 덜 중요해짐, 심지어 없이 됨, 가난하게 됨 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비움, 케노시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존재 양식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다 비슷한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말은요, 뭔가 모호한 관념,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적인, 객관적인 그런 실체로 나타나사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다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거나 내세운 일을 멈추신 것입니다. 물론 자기 비움이나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나 자기 혐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릴 것을 누리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이죠. 이게 비움의 본질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거기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에게 준 힘을, 권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단순히 자기 자신을 잠시 낮추는 거짓된 겸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앞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지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그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움이나 자기 부인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순종,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것이에요. 순종을 위한 최상의 준비가 바로 비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비움의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돈을 쌓고 뭐 점점 뚱뚱하게 몸만 늘리고 그거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비움의 공동체예요. 누릴 것 누리지 않고요. 할 수만 있다면 섬김으로, 나눔으로, 배품으로 모든 것을 소진한,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섬김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탄은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특별히 교회에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의 영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부인한다는 것은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미 자기 비움의 고통, 어려움을,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이 필요할까요? 더 우리가 살찌우도록요? 아니요.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의 영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교만의 죄, 맞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마귀가 그렇게 속삭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니요, 자기 비움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졌고 스스로 가난해지셨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은요, 움켜쥐려고 해요. 그래서 비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뒤떨어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 이름 뜻이 뭐예요? 누굴까요? 야곱의 히브리어 문자적인 의미가 뭐예요? 움켜쥐.
야곱 움켜짐이에요. 그래서 에스가 야곱의 움켜짐 때문에 낭패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 움켜짐 때문에 그도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비움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이든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내어주시는 것이 그분의 일상이었고 평생 보이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육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비우지 않아 하셨더라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끝까지 취하려고 하셨더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심판주예요. 그러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비움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말이죠. 그분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부인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탄의 본질입니다. 심판주가 구세주가 되는 이 엄청난 날, 우리가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비우셔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비움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비움의 기적. 성탄은 이 비움의 기적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비우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움켜잡다가 서로 찢겨지고 갈등과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혹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비우셨기에 우리는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체험받는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부인하신 것은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비우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고충을 아시고요,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사람들은 대개 높은 자리나 편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체를 바꾸시기까지, 존재의 양식을 바꾸시기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든 높은 자리, 더 괜찮은 자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 더 좋아 보이는 자리 다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자리는 낮은 자리예요. 불편한 자리예요. 그것이 비움의 영성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아주 극적인 대조죠. 예수님은 비우시면서 자리를 바꾸셨지만 제자들은요, 자리 다툼을 하면서 더 나은 자리를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분장에 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일부러 꾸미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비우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한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을 다니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제2의 아담이 분명히 되셨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더라면 그분은 결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스스로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얻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불편한 곳으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누릴 것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비우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비우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고 무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비움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비움의 영성, 케노시스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해병대 굉장히 그지요? 2차 대전, 6.25 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 용맹을 떨쳤던 미국 해병대 독특한 병영 문화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구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교는 마지막에 먹는다. 이게 해병대의 전통이에요. Officers eat last. 그러니까 병사들이 먼저 먹고 장교들은 나중에 먹는다. 세상은요, 더 중요한 사람들, 더 높은 사람들, 그지요?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먹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해병대의 전통, 이것도 작지만 비움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는 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그분이 먼저 비우셔서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 별로 닮지 않은 비우기보다는 자꾸 채우려고 했던 익숙한 자리에서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무엇인가 요구만 하고 그랬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우셨습니다. 비움과 사랑은 늘 함께 간다는 것을 알고 이전보다 더욱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 한 분 한 분을 또한 사랑하고 그리고 성탄의 주님을 마음껏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금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1분이라도 이 성탄의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과연 나는 배우고 있는, 비우려고 계속 평생을 비우면서 살려고 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채우려고 사는가. 어차피 우리는 빈솔 들고 갈 텐데 말이죠. 이 시간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의 주님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비움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 담고 우리 주님의 생명 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금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좋겠고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기도해도 좋겠고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짓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